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3월 29일 화요일 날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신 분들은 속히 회복되기를 기도하고요. 또 걸리시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예수께서 배고픈 4천 명의 육신을 채워주시는데 그 채워주심에 있어서 그 물질적인 것을 채워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절 3절에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내가 그들을 굶은 채로 집에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더구나 그 가운데는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다. 자, 주님은 아주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말씀으로 은혜 받았으니까 모든 것이 다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미 음식이 떨어진 지 같이 있은 지 사흘이가 되었고 먹을 것이 다 떨어졌고, 그래서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인생의 참 비참한 모습을, 배고픔에 대한 공감을 우리들은 발견할 수가 있죠. 사실 지금 우리가 배고픈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배고픈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배고픈 인생들, 육신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 주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냥 굶은 채로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아마도 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사 먹을 수 있는 능력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하기사 돈 있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겠습니까? 3일 동안이나 주님과 함께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가난하고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입으셨던 옷조차도 서로 나눠 가지려고 제비 뽑았지 않습니까? 침례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속옷 2벌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라. 먹을 것이 있으면 그것도 나눠주라. 이렇게 말할 만큼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아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이전에 마가복음 6장 37절 말씀 속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이고, 오늘 말씀은 이제 4천 명을 떡 7덩이로 먹였던 사건인데, 마가복음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보죠. 그럼 우리가 가서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께서 도전하셨던 것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도전을 이 제자들은 잘 모르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뜻을 모른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방법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의 반응은요, 문제 해결책으로 접근해요. 머리를 빨리 굴렸습니다. 아마 어떤 제자가 그렇게 말했겠죠. 이 사람들 숫자를 대충 세보니까 이 사람 숫자들에 맞춰서 빵을 사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어치를 사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하루 품삯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품삯이 많이 올라서 하루 한 10만 원 정도 친다면 이거 2천만 원어치예요. 빵을 2천만 원어치를 사는 것도 쉬운 일 아니죠. 지금 아마 안산에 있는 모든 빵집 다 돌아다니면서 빵을 모아도 2천만 원어치 사기 어려울 거려.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빵을 그것도 순식간에 다 나가서 어디서 구합니까? 더군다나 말씀에 나오는 거죠. 우리들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가게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처럼 무슨 슈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골목골목에 빵집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없는 것을 뻔히 알고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없는 것을 알고서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 말씀에는 도대체 주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수단을 따라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주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니까? 주님의 뜻이 이거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주일날 설교했던 것과 또 연결되죠. 주님의 목적은 배고픈 영혼들을 채워주는 겁니다.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이 뭐죠? 기도하는 일이죠.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요구를 하시면 빨리 계산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돈이 얼마 들고 뭐가 어떻게 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의 방법에 동참하라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촉구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것에서 이제 이러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그들을 그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과 공감하는 그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뭐와 비슷하냐면요, 남자와 여자의 접근 방법의 차이입니다. 여자분들은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같이 끌어안고 웁니다. 그러면서 공감해줘요. 막 박수치면서 같이 웃기도 하지만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힘들어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구체적인 해결 방법은 그들에게 먼저 내놓는 게 아니죠. 그런데 남자들은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러면 해결책부터 머릿속에 굴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지? 어디서 돈을 마련하지? 어디에서 뭘 해야 되지? 누굴 만나야 되지? 어떤 방법을 써야 되지?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공감자가 돼가지고 그 아픔에 동참하려고 하지만 남자들은 문제 해결에 집중하려고 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남성적인 접근 방법이 아니라 여성적인 접근 방법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태도를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공감하면서 동시에 그 공감이 다른 사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으로 나가는 공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스스로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들에 대해서, 제자들은 난감하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돈도 없고, 돈이 있다 한들 어떻게 그 광야인데 어디 가서 그러니까 동네 들어간다고 할때로 4천 명이 동네 들어가서 먹을 거 찾으러 다닌다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문제 해결자가 되려고 하니까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우리의 문제도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실 때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에 쌓이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스스로 문제 해결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갖고 계시는 측은히 여기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며 해결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이걸 어떻게 내가 해결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먼저 그것을 공감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주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날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가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켜 보살펴 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봐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며 축복과 은총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